네, 오늘은 영원한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라 9장부터 15절까지는 어제의 본문이었던 9장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 에스라가 왜 5절부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돌아온 지 이제 약 4개월하고 반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게 어째서 이렇게 이 에스라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인가? 이 문제를 그냥 어떤 남녀의 결혼하는 일로만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믿음을 잃을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들이 애굽에 살 때 이 애굽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43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또다시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가 너무 쉬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해서 주시고 있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을 야기하고 믿음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네, 여기에서 나타나는 울타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가데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숨은 의미 중에 삶의 터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는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이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가데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삶의 터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혹여나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 아내랑 딸이랑 광주에 있는 패밀리랜드를 처음 가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광주 사람이 된 것이죠. 네. 그 안에 있는 동물원을 이제 한 바퀴 산책을 하면서 돌고 있는데 그 한 바퀴 돌아보는 중에 코끼리 사육장을 제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코끼리들이 사육장 문 앞에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 앞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문 앞을 서성이고 문을 열어달라고 코로 계속 노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안내 문구를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오후가 되면 이 코끼리들이 사육장 문을 열어달라고 앞에 서성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왜 이 코끼리들이 자꾸만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까? 제가 한참 생각을 해보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얘네들이 사육장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고 더 자유함을 느끼는구나. 밖에 있는 것보다 자기를 보살펴줄 그 안에 있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함을 주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안정감과 자유함을 누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 심리학적으로도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선택지가 너무 많거나 이 책임이 과도가 되면 도리어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떨 때 안정감을 느끼는지를 찾아보니까요, 이 유아기 때 돌봐주는 사람이,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일관된 반응을 보일 때 이 형성된 안정감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죄 중에도,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에스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죄가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할까요? 우리의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생각처럼, 마음처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순간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진멸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회복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에게 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배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있음이 자유요, 주님 안에 있음이 참 평안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열린배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시오 참 평안이 되어주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곳 가운데에서부터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안에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떠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나 영원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고백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죄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